봉헌기도 하기 전에 광고하신 대로 오늘 어버이날이라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사랑의 선물을 준비했는데 부목사님 광고 일어서라고 했는데 일어서지 마시고 그냥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어른들인데 어떻게 일어서라고 했어요. 제가 내려가서 여기 정면에서 볼 때 맨 왼쪽에 있는 어르신들부터 제가 가서 잠깐 안수 축복 기도하고 그 후에 또 뒤따라서 우리 모 권사님하고 부목사님께 조금만 선물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은 같이 눈 뜨고 그냥 박수를 치시든지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하니까 백남서 장로님 그냥 앉아 계세요. 연로하신 어르신들인데 일어서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장로님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할지어다. 또 자녀와 가정 자손들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박수도 쳐주세요. 우리 김정희 권사님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할지어다. 그동안 살면서 교회와 가정과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또 우리 교회 또 이정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할지어다. 그동안 교회와 가정과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김광순 권사님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할지어다. 그동안 또 교회와 자손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아멘. 우리 홍종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할지어다. 그동안 교회와 가족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아멘. 69세 되신 분들은 내년에 합니다. 네, 윤인순 권사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할지어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아멘. 무한자 권사님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할지어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과 가족과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아멘. 김일정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동안 교회와 가정과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지어다. 아멘. 최태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할지어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자손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큰 박수로 건강하세요 하면서 시작. 건강하세요. 들으신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1조 헌금과 각종 작정헌금, 감사헌금, 또 주일헌금, 성미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또 각종 작정헌금 드렸습니다.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주일헌금과 성미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곳에는 그들의 마음과 믿음이 담겨있고 소원이 담겨 있사오니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신령한 복도 주시고 또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상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또 이 귀한 물질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데 귀히 쓰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드린 손길 심령 가정 사업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어버이 주일만큼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으로 오늘이 마침 5월 8일이네요. 어떻게 주일날 꼭 5월 8일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 5월 8일이 딱 닿네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렸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5월 달은 다 아시듯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한 번 더 들어보시면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오늘 어버이날, 또 5월 15일은 스승의 날, 5월 18일도 있더라고요. 5월 18일은 성년의 날, 또 5월 21일은 부부의 날, 둘이 하나가 되라, 부부의 날. 가정과 관계되는 그런 명절이랄까요? 또 그런 날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성경 닮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2절, 3절 이 말씀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효도하자, 그런 제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사실 이렇게
절기 때 되면은 설교하기가 더 부담스러워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린이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 많아요. 이거 요새 TV에 보니까 M 무슨 방송국에서는 오은영 씨 있잖아요. 알죠? 청주에도 오더라고요. 그러한 프로를 통해서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린이들의 뭐 상처받은 거 치유하는 거, 뭐 TV나 이런 데 보면 어린이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 많아요. 우리보다 그런 부분에는 전문가지요. 또 부모 효도에 대한 이야기, 그런 전문가들이 참 많이 있고요. 부부에 대한 세미나라든지 이런 강사, 전문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성경에 대한 전문가지 그런 또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사들마다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해마다 절기 때만 되면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성경은 나와 있지만은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설교는 리메이크 설교예요. 리메이크가 뭔지 알지요? 옛날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게 리메이크요. 한국말로 말하면 재탕. 한번 따라합시다. 한국말로 하면 재탕. 영어로 하면 리메이크. 네, 리메이크 설교예요.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도 아주 작정하고 리메이크 설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밝혀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동안 설교한 거 우리 교회 다음 사이트에 온 교회 성경 닮은 교회 카페가 있는데요. 그 카페가 있는지도 모르지요. 거기도 다음 사이트에 가면은 그 카페 명에 돋보기 누르고 성경 닮은 교회 하면은 옛날 카페가 나와요. 요즘에는 뭐 관리도 안 하고 뭐 새로운 거 올리도 하고, 왜냐하면은 밴드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유튜브 설교, 밴드 설교로 많이 나가니까 카페 관리는 거의 못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옛날 설교 이런 걸 제가 쭉 찾아볼 때 거기를 또 갑니다. 거기 보니까 어버이날에 대한 설교를 어버이날하고 치니까 2016년 5월 8일 날 한 설교가 있더라고요. 2016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요? 5년 전. 예? 한 6년 됐죠. 6년, 꼭 6년이네. 그렇죠? 6년 전에 한 설교를 오늘 리메이크, 재탕 하는 거니까 재탕이 더 준 거예요. 보약을 해서 어른을 대접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무거리 남은 걸 끓여서 재탕 먹었는데 그게 더 좋더랴.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주 안에서만 순종하지 주 밖에서는 순종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만 순종하고 주님 밖에서는 불순종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건 뭐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지시하는 대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성경에도 구약이건 신약이건 낳아주신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말씀 잘 들으라 하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성경이 부모에게 가르친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를 다하라,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부모님이 올바르게 가르치는 말씀을 잘 듣고, 또 이왕이면 우리 부모들은 성경대로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좋은 말씀, 또 성경을 따라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더 좋지요. 그런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해서 부모님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아멘이죠? 부모님 마음을 근심시키지 말고 순종하라. 불순종하면은 부모님이 근심하게 되겠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도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하나님도 근심하시잖아요. 아멘이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우리 성부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가 되신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신의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분의 마음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못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은 올바르게 가도록 가르칩니다. 자기는 삐딱하게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식만큼은 바르게 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특별히 TV나 이런 데 나오는 가끔가다 못된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거나 때려 죽이거나 이렇게 하는 못된 부모들이 가끔가다 나오지만 대부분 보편적으로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이왕이면 예수 잘 믿기도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근심을 시키지 말아라 하는 여기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기서 첫 계명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10계명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 10가지가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하고 공경할 것인가. 신과 인간, 신인관계. 그런데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섬겨라, 공경하라 하는, 그래서 10계명 중에 그 5째 계명이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첫 번째 관계가 부모의 자식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걸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한 거예요. 인간관계 중에서 10계명 중에 5번째부터 10가지 계명 6가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부모 자녀의 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런 거예요. 원래 따지면 첫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1계명이 첫 계명이지만 인간관계의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라 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한 말씀은 쉽게 말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죠. 효도라는 뜻은 자식이 어버이를 공경하고 잘 섬겨라 하고 국어사전에 써 있더라고요. 효도라는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요, 자식들이 어버이를 공경하고 잘 섬겨라 이렇게 희생했잖아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진자리 마른자리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노래 부르면 또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자식들이 공경하고 섬겨라.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분신이지요. 자기의 변신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써서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자신의 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희생하셔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것처럼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희생하신 그 어버이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를 다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로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참 아쉬운 점이 많아요. 살았을 때는 잘 몰랐는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면 어떤 부분에서 그런 지나간 일들이 내가 왜 그때는 그렇게 했나 하고 후회가 될 때도 있고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뭐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장인 장모님들도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그런데 사실 돌아가시고 나면 못 해드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또 솔직히 말해서 저는 월요일 날만 되면 가요 무대를 꼭 봅니다. 저는 다른 프로그램은 잘 안 봐도 가요 무대만큼은 꼭 봐요. 가요 무대가 나오면 아 우리 목사님 가요 무대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옛날 노래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에 나오는 건 하나도 몰라. 근데 옛날 노래는 그래도 기억이 나고 그 옛날 노래 흘러간 노래 이렇게 할 때에 엄마 생각이 가끔 나요. 그래서 엄마 생각하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예, 같이 눈물도 흘릴 때가 있고 그런데 부모님들의 희생에 자녀들은 효도를 다하라. 여기 제가 그 리메이크 원고에 보니까 그 부모의 희생에 대해서 가시고기와 우렁이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가시고기, 부성애,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을 부성애라고 하는데 아버지 부자를 써서 부성애를 나타내는 가시고기와 모성애가 강한 우렁이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찾아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가시고기는 소설로도 더 유명합니다. 가시고기는 산란기에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엄마가 좀 이상해요.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면 수컷은 알이 부화할 때까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침입자를 막기 위해서 그 아버지 가시고기가 최선을 다하다가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때쯤이면 거기서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아버지 고기는 거기서 죽어서 자기 살점을 까나온 새끼들이 다 뜯어먹고 가시만 나와가지고 떠나리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시고기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 우렁이는 나도 몰랐는데 여기 써 있더라고요. 우렁이는 암놈 우렁이는 제 몸에다가 알을 낳는대요. 몰랐지요? 아는 분들도 있을 거야 아마. 우렁이는 제 몸에다가 알을 낳으며 새끼들은 어미의 살을 파먹으며 성장합니다. 그래서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먹이로 주고 빈 껍데기가 되어 조용히 물에 떠나려갑니다. 이게 우렁이 엄마라는 거예요. 가족을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는 그 가시고기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우렁이에 대한 자기 살을 깎아서 먹이는 어머니의 희생을 이렇게 하찮은 미물, 그 가시고기 생물들, 동물들. 그래서 아주 못된 사람들 보고는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 오늘 아침에 카톡에 저는 단톡방이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단톡방도 있고요, 초등학교 동창들 단톡방도 있는데 거기에 또 친구들이 그럼 어디서 그런 걸 그렇게 따가져와서 올리는지 그런 글들을 많이 올리는데 뭐 태평양 어디에 무슨 물고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무슨 물고기는 말이요, 자기의 피를 뭐 자식들에게 다 빨리 그 거미 이야기 나왔더라고요. 거미도 그랬는데 나 오늘 알았어요. 단톡방에 친구들이 보내준 거 보니까 거미는 새끼를 낳아가지고 자기 몸의 피를 빨아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들이 엄마의 피를 다
빨아먹고 크면 엄마는 빈 껍데기 바짝 마른 것이 거미줄에 그냥 달랑달랑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짐승들의 세계에서도 곤충들의 세계에서도 자식들을 위해서 완전히 자기 몸을 희생해 주는 가시고기, 우렁이, 거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버이날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어버이날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항상 효도하고 그분들을 돌봐주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배규지읍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더라고요. 배규지읍. 이 배규지읍이 뭐냐면 중국 한나라 때의 효자로 유명한 한배규와 관련된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배규라는 사람이 매를 맞으며 울었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배규지읍 할 때 그 읍은 울음읍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읍소한다, 뭐 울면서 호소한다, 그게 이제 읍소라는 말을 쓰는데 배규지읍, 배규가 엄마한테 종아리를 맞으면서 울었다 그런 뜻인데 어느 날 배규가 잘못을 저질러 그 어머니가 매질을 하자 배규가 울었다. 어머니가 다른 날 매를 들 때는 운 적이 없었는데 배규가 그날은 배규가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엄마가 너 다른 때는 종아리 맞으면서도 울지 않더니 이번에는 왜 우냐 하고 물어보니까 배규가 뭐라고 했느냐, 전에 잘못을 지어 매를 맞을 때는 언제나 그 매가 아팠는데 지금은 어머니의 힘이 모자라 능히 저를 아프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울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머니가 늙어서 힘이 없어서 자기 종아리 때리는 것도 힘이 없어서 아프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그전에는 아팠었는데 그래서 늙으신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울었다. 그래서 배규가 종아리를 맞으면서 울었다. 그게 배규지요.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 힘도 없어지고 약해졌다. 그래서 늙으신 부모님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러한 옛날의 고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 6장 3절. 그 위에 있는 말씀을 쭉 전하면서 거기 첫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라, 두 번째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면 땅에서도 장수하고 잘된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효도하면 땅에서도 우리도 잘되고 장수한다고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첫째로 부모님께 육적으로 효도를 하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육신의 부모님이 건강은 어떠신가. 그래서 뭐 혈압도 한번 가끔 이렇게 재봐드리고 또 혈당은 안 오르셨나 잘 모르니까 자녀들이 그 혈당 체크기 요즘에는 다 쉽게 팔잖아요. 예, 사다가 혈당도 좀 체크해보고 나는 혈당 체크하라고 갖다 놨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모님 혈당은 어떤가, 혈압은 어떤가. 저는 평생 그걸 한우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처음에 혈압으로 쓰러져서 성내과라고 그 도청 후문에 성내과 원장이 키가 큰데 혈압으로 쓰러져서 그 병원에를 모시고 갔더니 피가 머리에 다 잘 채워져서 다른데 가족들 들어오라 그러니까 전부 겁이 나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장남이니까 나 둥떠 밀어가지고 네가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때 우리 최태호 장로님 뭐 작은 매형 뭐 가족들 다 있는데 내가 들어갔더니 성내과 지금도 성내과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어요? 그 원장이 키가 크고 등치가 유명한 병원이었었거든요. 제 얘기인데 어머니 검사 근데 찍어보니까 피가 터져서 꽉 차가지고 다른 데 모시고 댕기려고 하지 마라.
돈만 내빈다. 내가 의사로서 솔직히 얘기한다. 다른 데 모시고 다니면 돈만 내버리니까 집으로 모시고 가서 운명하실 걸 기다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 예수를 열심히 믿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우리 최태호 장로님 큰매양도 울고 다들 가족들이 울면서 아니다, 서울까지 모시고 가서 수술이라도 한번 해보자. 원 없이 수술해보자. 내 돈이라도 들여서 우리 최태호 장로님이 그때 막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내 돈이라도 들여서 서울로 모시고 가서 수술을 해볼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근데 나는 우겼어요. 병원의 의사가 가망이 없다. 뇌에 피가 다 퍼져가지고 아무런 의식도 없는데 해봐야 소용없고 돈만 내버리니까 집으로 가라고. 내가 이제 그걸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그랬더니 이제 매형이고 식구들이 엄마 죽으면 네가 책임져. 가만 안 둘 거예요. 막 협박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가망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야겠다.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를 하고 남성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거기 가서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러 다니는데 제가 금식도 하면서 간절히 기도, 오늘 이런 간절히 원고에 없는데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 동막골에서 저 평촌까지 새벽에 첫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그 남성 이몽리를 가는데 얼마나 1월달인데 귀가 떨어지게 시리고 손이 시리고 발이 시린지 거기를 30분을 걸어 내려와서 첫 차를 타려고 첫 차를 타고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대야. 죄가 있으면 회개하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금식을 하라고 하면 금식을 하고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묵묵부다. 아무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갑갑하다고 제가 설교할 때 했잖아요. 아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또 가족들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그 다음 날이 언니가 또 갔어요. 또 갔는데도 아무 응답이 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5절에 회개하면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차라리 죄가 있으니까 네 엄마 너희들 죄 때문에 그렇다고 죄라도 가르쳐주면 그거 회개하면 좋은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캄캄하다는 거예요. 캄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왔어요. 세 번째 며칠 만에 갔는지 몰라도 하여간 오래돼가지고 세 번째 또 평촌에서 내려와가지고 엄마는 이제 죽을 때 기다리고 있어요. 집에서 아무 의식도 없고. 세 번째 제가 내려와서 첫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도로가에 얼마나 추운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히 살려주세요. 병원에서 포기했는데요.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첫 번째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은 기억이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선하나. 그래서 나는 네 그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한 걸 너는 믿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네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 창조한 걸 저는 믿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들려오는 말씀이 선하나 네 그러면 네 어머니 죽었다고 하는데 내가 일어나라 하고 한마디 한다면 네 어머니가 살 걸 너는 믿느냐? 그때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버스를 타고 세 번 또 찾아가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응답을 하신다고.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아들의 믿음으로 아들의 믿음을 보고 엄마를 살려주리라. 왼쪽 옆구리에 여자 마귀가 붙었으니 그때 그분은 여자 마귀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귀신을 봤던 것 같아요. 그분이 여자 마귀, 남자 마귀, 애기 마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근데 여자 마귀, 남자 마귀가 어디 있어요? 영적으로. 근데
여자 마귀가 왼쪽 옆구리에 붙어 있으니 지금 돌아가서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교인들이 둘러앉아서 집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귀를 쳐내라. 그러면 산다.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집으로 와서 교인들 권사님들하고 다 둘러앉아서 그때는 나같이 그냥 하나 붙들고 귀신아 나와라 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찬송만 부르는 게 둘러앉아서 찬송만 막 부르면 그 가운데 환자 속에서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이제 여자 마귀가 떠나고 우리 엄마가 살았어요. 뇌가 터져서 삐가 꽉 차서 못 살아. 그리고 7년을 더 살았어요. 7년을 더 살다가 이제 나중에 근데 이제 내가 왜 아쉬운 거 어버이날에 아쉬운 게 뭐냐? 혈압이 높으면 뇌가 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나도 무식하고 혈압약을 먹는다는 거 그때 당시 옛날에는 그런 걸 몰랐어. 혈압약을 타다가 먹이는 걸 몰랐어요. 그냥 방치해 놨던 거지. 혈압약도 먹이고 이렇게 의료 수단을 썼어야 되는데 나도 그런 것도 모르고 다들 뭐 의학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그 후 7년도 사시다가 우리 집에 이제 모시모서 내일이 벼 베는 날 가을에 베는 날이라 우리 엄마가 전날 배추 그거 김치 담그느라고 배추 하는데 아랫집에 할머니 우리 친척이 있었는데 할머니하고 같이 이제 우리 마당에 이렇게 샘이 있어요. 콘크리트 해놓은 거. 거기서 배추를 씻어서 다듬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 그러더니 우리 집에 저쪽 끝에 방이 있거든요. 안방, 웃방, 저쪽에 건너방 거기에 혼자 가더니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 우리 최송자 집사님이. 내가 그때 교회를 8월 19일 날 개척했는데 나는 기도원에 가 있었는데 소식이 왔어요. 9월 19일 날 돌아가셨다고. 한 달 내가 8월 19일 날 교회 개척했는데 84년 8월 19일 날 9월 19일 날 우리 엄마가 죽은 거예요. 그때 참 그런 얘기 나중에 하고 아쉬운 점이 뭐냐? 왜 그때 내가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그 후에 혈압약을 쓰지를 못했나? 나도 그때는 너무 무식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엄마가 그렇게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포기하고 뇌 속에 뇌가 혈관이 터져서 피가 꽉 차서 의식 없이 누워있는데 막 방 안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여자 마귀를 쳐낼 때 우리 웃방에 내 친구들이 남자 친구들이 동네 아줌마들 뭐 이런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구경을 왔어. 구경을 와서 웃방에서 장지문 이렇게 여닫는 거 있잖아요. 장지문을 열고 이렇게 내다보면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했대. 어떤 사람들은 저 소란이 저놈 무식한 놈, 지 엄마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그여 죽인다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 친구들 중에 몇 놈들은 자기들끼리 내기를 했대. 소란이가 기도해서 엄마 살리면 하나님 있는 걸 믿고 우리도 예수 믿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살아났잖아요. 우리 엄마가. 그런데 그때 그 광경을 보고서 내 친구들이 지금 예수를 믿은 애가 저 명암교회 장로라고 한 사람이 박정규라고 이름을 밝히지만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명암교회 지금 장로로 있고 한 사람은 여기 임마누엘 교회 감리교회 여기 있잖아요. 농수산물 시장 앞에 임마누엘 교회 감리교회에 거기는 감리교회는 남자 권사가 있어요. 안희복이라고 우리 교회 건축한 사람이에요. 거기는 남자 권사가 됐어요. 그때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는 걸 보고 그놈들이 예수 안 믿으면서 내기를 했대요. 소란이가 기도해서 엄마 살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우리도 예수 믿자 이제. 그 광경을 보고 내 친구들이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 드러낸 거요. 근데 나는 아쉬워요. 왜? 그때는 혈압약을 못 썼나. 우리 누나 김종희 권사도 있고 다. 근데 그걸 몰랐던 거요. 여러분 우리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지만 의학적인 약도들 잡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 먹지 말고 병원 가지 마라 소리 안 해요. 우리 조정일 집사님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이렇게
육적으로도 그들이 건강하고 먹을 거 입을 거 편한가 또 용돈도 챙겨드리시고 찬송아 그지? 여러분들은 뭐니 해도 뭐요? 요거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니 해도 뭐요? 머니요 머니. 물론 건강 나도 오늘 예배 끝나면 뭐 한디야 애들이 밥 열어준디야. 나 뭐 좋아하느냐고 미리 물어봐서 연락이 와서 나 오늘 뭐 먹을게 하고 예약해놨어 벌써. 찬송이네 집에서 한디야. 어쩌녁에는 우리 부목사하고 며느리가 와서 옷도 사줬지롱. 사모님 시계도 선물해서 며느리가 꽃다발 가져와가지고 어제 저녁에 며느리가 갑자기 오더니 어머님 아버님 저기 좋은 아들을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꽃 한 송이씩 주더라고. 그러고 나 옷 둘이 뭐 좋은 것도 사다 주고 얼마짜리인지는 몰라. 옷도 사다 주고 엄마한테는 시계도 이렇게 사다 선물해주고. 옛날에 있는 시계가 고장났대야. 그래서 그 좋은 거 백화점에서 사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데 받으니까 내 속에는 좋으면서도 아유 내가 돈이 있으면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은 받으면서도 또 부담이 되는 게 뭐냐. 아이 내가 돈이 좀 있다면은 우리 아들 며느리 좀 듬뿍 주고 싶다. 부모 마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효도하면 부모는 더 줘. 그렇다고 더 줄 걸 바라고 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먹고 입고 마시고 편히 뭐니 해도 뭐지요? 모니. 예. 오늘 봉투도 주니? 예.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효도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도 부모에게 효도해드리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살펴드리는 거예요. 어버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어버이들이 제일 곤란할 때가 뭔 줄 알아요? 형제지간에 내가 낳은 자식 형제지간에 서로 다투고 싸울 때 부모는 마음이 누구 편 들을 수가 없어.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남들이 그야. 부모들은 낳아준 형제들이 서로 우애이시 서로 돕고 이렇게 살 때에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겁니다. 형제들끼리 다투고 불평하고 마음에 꽁한 거 가지고 있고 하면은요 부모님들은 누구 편도 들 수도 없고 그래서 마음에 편안하지 않고 근심을 하는 겁니다.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나 설교 잘해요? 네. 나 이런 설교 나는요 성령 충만 받아라 귀신 떠나가라 예수 피 이런 설교는 잘하는데 이런 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리메이크 하는 거는 그냥 그래도 간증 같은 건 원고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 적어온 거예요. 옛날에 임금님이 시골로 행차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임금님을 한번 보고 싶어 했다. 지금처럼 카메라, 텔레비전, 유튜브, 중계방송 이런 것도 없어서 옛날에 임금님을 한번 보려면 가까이 가서 보기 때문에 백성들이 길가로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님이 행차하는데 임금님 얼굴 한번 보려고 백성들이 다 길가에 나오는데 한편 멀리서 이 소식을 들은 한 할머니가 있었다. 자리에 누워 거동이 불편한지라 이 노인이 아들에게 부탁했다. 얘야 나 말이다 임금님 얼굴 한번 뵈었으면 좋겠구나. 아들이 예 그렇게 하시지요. 효자들은 아무 망설임 없이 대답하고는 어머니를 업고 70리길을 걸어서 임금님 행차하시는 길까지 왔다. 제 어머니를 아기 업듯이 단단히 받쳐 업고서 어떻게든 어머니가 임금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애썼다. 까치발을 뜨고 이렇게 하면서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이 모자의 모습을 보았다. 여봐라 목천아. 그리고 아들에게 물어보았다. 어떻게 된 사연이냐.
어머니가 임금님을 뵙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업고 모셔왔습니다. 임금님이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효자로구나. 임금님은 그 자리에서 효자의 아들에게 상을 후하게 주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다른 마을에 아주 못돼 먹기로 소문난 불효자는 배가 아팠다. 놀부 같은 놈이 있었네요. 그래서 안 가겠다는 제 어머니를 강제로 업고 임금님의 행차하실 길목에 가서 떡하니 서 있었다. 역시나 임금님이 이 모습을 보고 흐뭇했다. 이 근방에는 효자도 많구나. 기특한 일이로구나. 너는 무슨 사연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왔느냐? 불효자는 효자의 말을 그대로 흉내내어 아뢰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아닙니다 임금님, 저놈은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하고 일러 바쳤다.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껄껄 웃으면서 대답했다. 흉내라도 좋아. 효도를 흉내내는 것은 좋은 것이니라. 그리고 불효자에게 상을 후하게 주었다. 재밌지요? 효도는 흉내내는 거라도 좋디야. 내가 그 전에 이 원고 2016년에 설교할 때 요건 못했어. 시간이 없어서. 지금 생각나는다. 효도는 흉내를 내는 것도 좋다. 해봐요. 시작. 효도는 흉내를 내는 것도 좋다고 인정받는다. 남들이 효도하는 거 따라서 흉내라도 내서 하면은 좋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영적으로 효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의 효도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잖아. 히브리서 9장 1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이 지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지옥 가게 하면은 불효같이 불효가 어디 있겠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전도해서 영원한 효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친부모님이건 시부모님이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과 행실로 덕을 세우며 전도합시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 있다면 이런 말, 얘야 네가 가는 교회 나도 따라 가련다 라는 말씀이 나오도록 전도합시다. 부모님들께 효도하여 땅에서도 잘되고 복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 부모님들 나이 드신 분들 한 번 더 건강하시고 하나님 사랑 받으시라고 박수 한번 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족한 저희들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효도하고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도 영육간에 효도하여 한 영혼 살리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족들, 자녀들 모두 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복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고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더욱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청교시와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